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신학용서 하성교사입니다. 네, 플러신학교 목회신학 박사 논문을 또 제시한 논문을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러니까 즉 저의 비전을, 기독교적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저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판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 논문은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또 저를 지원해준 아내 시메린 사모와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본 연구의 비전에 용감하게 동참할 많은 동지들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논문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은사주의 전통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은사 활동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 은사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근거하여서 은사를 정의합니다. 그런 은사주의 전통에서 은사를 정의합니다. 최소한으로 제시된 9가지, 맥시멈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제시된 9가지 은사가 영적 무기라는 이 기능적 목적으로 통합되는 개념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수여되는 은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하는 방향성을 상실해가는 시대라는 우려가 기독교계의 각종 스캔들을 통해 나름 드러나고 있는 슬픈 시대인 것이죠. 은사를 아까 방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근거해서 정의한 이 은사라는 은사를 원동력으로서 전제한 기독교 윤리의 실천 회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체 방안의 하나로서 흩어지는 교회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신학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은사주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신앙이 은사주의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신앙인 은사주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방안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 논문의 목적이 기독교 윤리의 진정한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연구 절차의 방법적인 면에서는 상당 부분 조직신학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은사주의 전통 안에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 제기의 시작점이 되는 전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전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 증거로서 현재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여되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수여되는 은사가 없다면 현재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애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윤리가 쉽게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또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전제는 현재적인 은사가 일방적으로 수여되는 것만으로는 역시 기독교 윤리 실천 능력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였죠. 지금 이 현재 시대의 상황은 어떤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은사를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인정하는 교회들조차도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우리가 가끔씩 목격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결과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기독교 윤리적이지 못해. 라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조의 변질이라는 과정적 결함을
분리하지 않고 소급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은사추구에 대한 무용론. 에이, 은사추구 쓸모없다. 은사추구 했더니 결국은 막 부르짖고 하더니 결국 하는 짓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은사추구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과정적 결함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금 그 정체되어 있고 보류되어 있는 기독교 윤리적인 삶에 대한 회복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잘못 채워진 단추들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볼 때에 비로소 그 문제의 진정한 원인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들은 다름 아닌 은사주의에 대한 신학적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진 신학의 전망까지 잘못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응당, 성경적인 차원에서 유기적 개념으로 같이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를 시도해야 될 은사와 기독교 윤리 실천의 관계 또한 약하게는 무관한 것으로 또 강하게는 상충되는 것으로 은사와 기독교 윤리가 상충되는 것으로까지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음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은사주의 전통이라는 전제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가능성을 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제 자체를 은사주의 전통을 깔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단추를 채우는 순서만큼은 지켰다고 할 수는 있겠어요. 물론 은사주의 전통이라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기독교 윤리 실천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라는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은사주의 전통은 오히려 그 가능성을 무색하게 하는 교회의 바로 그 구조적 변질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이 감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경각심은 크지 않은 듯해서 더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변혁시키자고 하면서도 교회의 구조적 변질에 대해서만큼은 건드리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방향성에 관해서 교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1차적으로 비판적인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과는 무관하게 권력적인 조직체를 허용하고 더 나아가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은사 공동체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 즉 구조적 변질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거대한 문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의식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 구조 안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수용하고 누리기 위한 시간적이고 정서적인 여유를 목회자들에게 충분히 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교육자들에게 더욱 그렇죠.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시간적이고 정서적인 여유를 가지고 먼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났음을, 훨씬 용이하게 드러났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한 성도들은 그 영적 흐름을 본받아서 그들 또한 기독교적 윤리가 행해짐을 쉽게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담임 목사 정도는 제외하더라도 부교육자들의 경우만 보아도 그러한 정당한 여유를 누릴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의 규모와 세력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전제를 깔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교회 구조를 그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표리부동하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그러니까 표리부동하게 된 것이죠. 입으로는 기독교적 윤리를 막 선포하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오히려 지도자들부터 미성경적인 윤리를 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는데. 따라서 제가 진행하는 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열매나 다름없는 기독교 윤리 실천이 나름의 자유의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전통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 추구한 바 그대로 수여되고, 그대로 그것들이 수여되고, 그 은사들이 수여되고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신학적으로 은사주의를 정의함으로써 은사가 무엇인지, 그렇게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은사주의라는 것을 정의함으로써 은사가 기독교 윤리 실천에 있어서 사실상 필수 조건임을 밝히고 전제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이상적인 전제에 만족하지 않고 은사주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불발로 끝나버리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원인을 추정 60분처럼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적, 기능적 배경을 연구하고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 그 은사주의 전통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이 정체되어 있죠. 정체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 중 하나로서 교회의 구조적 변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포커싱을 좀 하기를 원해요. 그런 후에 은사주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방안에 대한 회복적 대안의 하나로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 청사진과 함께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하였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그 과정을 새롭게 이 흩어지는 교회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 실천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뭐 좀 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원하는데요. 네, 어쨌든 연구 방법과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실천되는 기독교 윤리라는 열매, 그 기독교 윤리라는 열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던 연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구원과 동시에 성화가 완성되었다라는 결정론적인 성화론을 무의식적인 전제로 먼저 깔아놓고 시작한 경우이고요. 둘째, 반성에서 출발한 행동 수정 차원에서 인본주의적 대안을 결과적으로 제안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대안을 결과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과제였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간과하거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특히 자유의지가 구원받고 회복된 자유의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상에 그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먼저 제2장과 3장을 통하여서 반성을 위한 출발로서 기초적 관점에서 다지는 연구의 초석을 깔고자 합니다. 그 기초는 성경과 신학 이론적, 즉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한 신학적인 연구 방법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화의 원동력이 바로 매번 성령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수여되는 은사라는 1차적 전제에 대해서 논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가운데 화제가 되는 기독교 윤리, 즉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맺어야 될 열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 열매에는 은사라는 공급원으로서의 자양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연구의 출발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제4장을 통하여서 문제의식을 지니고 연구 진행의 본 궤도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은사는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진정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은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은사는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진정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수여되는 그 은사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사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교회의 역사적이고 기능적인 배경들을 들여다보고자 문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은사주의를 향한 지나친 기대도 아니고 기독교 윤리 실천에 대한 의지 부족도 아님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매번 수여되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열매 맺는 성화의 사역은 여전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원리를 재확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바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그 필요 충분 조건의 핵심 조건 중 한 부분이 바로 자유의지의 차원에서 허락된 선택과 결단의 반응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제5장과 6장을 통하여서는 제4장을 통해 이미 제안된 대안의 실제 사례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2차 자료인 대중 미디어 등을 참고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 차원에서 허락된 선택과 결단의 반응, 자유의지 차원에서 허락된 선택과 결단의 반응을 교회 구조라는 개념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열매 맺음이 가능한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기독교 윤리 실천이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희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다음 순서부터는 이제 제2장에서는 은사주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먼저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